하나님께서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의미가 많이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살려고 먹는 사람보다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고요. 대신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조금 더 강하게 세게 말하자면 쾌락을 위하여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는 것도 방송을 하고 넋놓고 먹는 거 방송하는 거를 옛날에는 누가 먹는 거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늘 쳐다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을까 고민했다면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뭘 골라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 그 점에 있어서 저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점심 먹을 때 뭘 먹지? 점심 때 고민했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헨미요라고 하는 작가가 되게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2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먹는 음식과 또 그와 관련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행을 다니면서 쓴 책에 있는데, 책 제목이 먹는 인간입니다. 조금 나온 지 된 책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을 열면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어디였냐면, 세계 나라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빈민들이 많다고 하는 방글라데시를 찾아갔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얼마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먹다 남겨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까지 사다가 유통을 시키는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음식 찌꺼기가 출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라에 사는 부자들, 그 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 결혼식 같은 것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기일로 여겨서 그때 많이 그 예식을 치르는데, 그 결혼잔치 파티하고 나면 부자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 호텔이나 연회장 뒷골목으로 이제 빠져나오면 웨이터들이 그것을 미리 알려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그 음식 찌꺼기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음식 찌꺼기 중간에 중개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 사람이에요. 도쿄에서는 매일 50만 명의 하루치 식사량에 버금가는 음식 찌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카에서는 음식 찌꺼기가 인간의 식사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치가 절정에 다다르고 결국 언젠가는 그 모습이 뒤바뀌어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쿄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는 날이 말입니다. 9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 매일 50만 명 먹을 분량의 음식 찌꺼기가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것을 귀한 음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이렇게 사치스럽게 우리가 살면 언젠가 그 두 도시의 형편이 바뀌어버릴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작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먹는 이 행위와 또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고스란히 그들의 삶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행위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또 음식 앞에서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함에 있어서도 이 행위에 대한 우리의 구별된 모습과 이 먹을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이 참 우리 인간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 채식주의, 육식이 허용되지 않은 채식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놓으신 하나님의 장치 역시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셨죠. 다른 것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일, 즉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 먹는 것을 풀어주심으로 이제 시대가 또한 바뀌었음을 나타내셨고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큐베이팅 하시면서 그 땅에서 민족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옮기심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만나 이야기도 먹는 이야기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셔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곳곳에서 사건들 곳곳에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생겨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때에도 그는 먹는 것을 구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 먹는다라고 행위는 단지 나의 이 몸, 이 육신을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먹는 것,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먹는 것을 보면 그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지가 그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그 물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물질 앞에서 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세상 걱정과 염려에 빠지고 혹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그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가 물질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를 매우 정직하게 노출시키는 문제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만나, 이 먹는 것,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앞에서 할 것인지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2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물질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지 우리 예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 물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여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물질 문제 앞에서 정직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물질에 대한, 이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하는 바로 그 기적의 일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사실 긴 세월입니까? 그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그 새벽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날기새라고, 뭐의 약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동호 목사님 말씀, 새벽 말씀 귀에 들어요. 날기새.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새벽 말씀만 듣지 마시고 박경수 목사 새벽도 있어요. 말기주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안에. 새벽마다 유튜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 새벽 그 컨텐츠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기막힌 아침을 맛본 것이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을 맛봤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의 일, 은혜의 일이 시작된 계기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기껏 살려놨더니 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죠? 마라의 순물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셔서 단물 되게 하셨죠. 그리고 15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물샘 12를 만나게 하시고 아예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그들은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습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곳, 여러분 그냥 길이 없는 곳인데도 자주 다니면 거기에 길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만 소망의 길로 돌리면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승화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자꾸만 원망하고,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그 생각대로 길이 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합니다. 뭐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심지어 없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자꾸만 원망이 습관이 되면 내 손에 얻어도 주셔도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이 습관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으로 쏟아놓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 4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것,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라고 하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라고 상황 보고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또다시 습관처럼 터져나온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원망한 이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랑 같이 일하던 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뭐 점심을 시켜 먹든 어디 가서 이제 점심을 같이 식당 가서 먹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교육자들이 같이 이제 가서 먹으면 음식이 딱 나오고 한 몇 숟가락 뜨면 꼭 이런 말을 항상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맛이 별로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아 오늘 입맛이 좀 맛이 여기 변했네. 먹으면서 계속 앞에 있는 거를 자기가 미슐랭 무슨 맛 평론가도 아닌데 계속 먹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투덜하고 불평하는 분이 계셨어요. 먹을 때마다. 제가 보면서 이분 이거 습관이구나. 습관.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다 먹어.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앞에서 그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기분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그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식탁에서
그 소리 들으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생각에 이르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 같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여사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그냥 뭐든지 입에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하다고. 제가 뭐든지 잘 먹어요. 가리는 것도 없고요, 못 먹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자꾸 살이 찌는지 아무튼 다 좋아요. 그래서 제 입맛은요 거의 오지 선교사라고 그래요. 어디다 내놔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식탁 앞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뭘까? 여러분, 원망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하나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2차 대전 말에 눈 덮인 중국 오지를 지나가다 한 사진사가 말 타고 가다가 주님, 내가 주님 한 번만 주님 얼굴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 정말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라 감동을 주셨다죠. 그래서 눈이 막 녹고 있는 그 좀 얼룩덜룩 지저분한 그 땅을 사진으로 딱 찍고 와서 인화해 봤더니 저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일화를 담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 예수님 그림 밑에, 그런데 저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밑에 있는 말이, 저는 어려서 보았던 저 말 구절이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까?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뭐가 틀렸다, 그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 이소가 아니고 이시오. 다시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식사 때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종을,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심코 터져나오는 원망들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가족들에게 하는 말, 교우들에게 쉽게 하는 말, 심지어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 모든 말까지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 필요한 것 아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식탁 앞에서도 어떤 물질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와 욕심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 염려와 욕심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상기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욕심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정하신 규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는데 그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둘 때 정하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어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한 집에 그 식구수만큼 거두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하셨어요. 한 오멜이라고 하면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18절의 말씀이죠. 어떤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거두고요, 어떤 집은 식구가 적어서 적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가족마다 공평하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급하셨다는 거죠. 많이 거둬 남음이 없게 하셨고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먹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요 부족하게 하기도 하고요 남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가 되지만 식사 분배에 실패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 하나님이 먹이심에 있어서 실수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니, 그래서 남으면 이것이 내일 아침에 남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그날 밤 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딱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왜 그 이상으로 거두었다가 벌레 먹고 냄새나는 낭패를 보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더 거두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내일 없을지 모를까 봐.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거두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식탁 앞에서, 매우 상징적인 말인 거죠. 물질의 문제이죠. 이 매일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는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 대하는 식탁은 바로 우리가 이 물질 문제 앞에서 염려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음식이 내 앞에 있다. 이거는요, 이 음식은 내가 어저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생긴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그 일에 성실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지, 내가 어저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생긴 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먹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염려한다고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있다면 그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내일에 대한 염려는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것 먹으면서도 감사는 없고 내일은 뭐 먹지 염려하면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꼭 때로는 욕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없을까 봐 오늘 있는 것에 대해서 움켜쥐려는 욕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만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주일치 주세요, 한 달치 주세요, 내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먹을 것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은 그저 맡길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일에 성실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삼시세끼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물질에 욕심 갖지 말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염려와 욕심을 버리며 우리의 물질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내린 그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싹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 지면 위에 하얀 가루가 남았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만나 음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즉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뭘까? 자꾸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가 욕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사모에게는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간증이.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때 혹은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아직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좀 무지하니까, 아직 초보니까 그 일을 준비시키시려고 때로는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되게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개척 초기였습니다. 추운 겨울 1월에 개척했죠. 봄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2015년 봄, 그때 사모가 목회를 도우려고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만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둘이 벌다가 한 사람이 직장을 딱 그만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그냥 반으로 뚝 끊어진 거죠. 그때 제가 받는 사례비도요,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례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그해 계속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 계속 빚지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아껴 써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생각나는 과일 하나가 있으니 주렁주렁 맛있게 열리는 포도. 저희 사모가 포도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포도 하나 사 먹기가 마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뭐 카드 긁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편치 않은 거죠.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더운 여름철에 수고하신다고 포도 한 박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사모에게 갖다 줬어요. 그때 사모가 그걸 받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뭔 일이냐 너? 알고 봤더니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먹겠다고 그거 사기가 영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꾹꾹 참다가 며칠 전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포도 먹고 싶어요. 뭐 통성으로 기도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쫙 내게 포도를 줘 뭐 이러지 않았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포도 먹고 싶네요, 이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들으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 누군가 어느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먹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유사한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신기한 방법.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신기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싶은 거 주시는구나.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개척 초기에 그 몇 가지의 조금은 유치한 것 같지만 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와 제 사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 먹여 살리시겠구나.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정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걱정 되게 많이 했대요. 아니 저 빚을 다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 박 목사가 저게 지금 용기가 대단한 거야,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걱정했대요. 왜냐하면 많은 이 건물에 대한 많은 빚을 그대로 떠안고서 개척 시작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다 고스란히 그냥 건물 딱 생겨갖고서 시작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고요. 이 건물에 대한 빚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박 목사도 저 교회 이 첫 해 개척 초기에 은행 채무 저거 못 버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약에 못 버티면 우리 교회 개척해준 거룩한 물 강성교회에서 긴급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을 만큼 사실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었어요. 개척 첫 달부터 둘째 달, 셋째 달, 첫째 달은 개척 창립 예배 드린다고 오신 성도님들 감사 헌금으로 그 한 달을 넘겼어요. 두 번째 달도 그것이 좀 남은 거랑 또 모여있는 성도님들 헌금으로 넘겼어. 세 번째 달이 딱 됐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어떠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기를 결정하시고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그걸로 세 번째 달 아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번도 모자름도 없게 하시고 해야 할 일 못하게 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2년 반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 그때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버티지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시간들도 충분히 먹이시고 할 것 다 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전보다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방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되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바로 만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기한 방법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박이 비싸갖고 이 돈 주고 수박을 어떻게 사 먹냐. 근데 먹고는 싶다 그랬는데 누가 수박 먹으라고 얼마 해가지고 사모 돈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너무 유치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생각을 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참 만나 되신 분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셨고 교회가 그것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그것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할 만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다 채워다가 이것을 잘 보관하여 자자손손 너희 백성들, 너희 후손들이 그 만나 항아리를 늘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계 속에 그 증거판 앞에다가 그 만나 항아리를 두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을 모세의 당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리고 지금도 물질 없으면 사실은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도 그 물질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물질 문제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식탁의 형편 앞에서 염려와 욕심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